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남미의 과테말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산악지대에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 알모롱가는 우상 숭배, 가난, 무지,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으로 아주 폐역했던 도시가 이 알몬가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뭐가 있냐, 이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인데, 도시 곳곳에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놔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이 전체가 마시몽의 지배 아래 놓인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에 36개 술집이 있었고 감옥이 4개나 되었지만 더 이상 죄수를 소용없을 만큼 이 많아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알모롱가를 새로운 도시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도시 출신의 마리아노라는 목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외면하고 교회를 향해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일주에 3일씩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를 죽이기 위해서 6명의 교환이 급습해 왔는데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총을 그의 입에 집어넣고 쏘았지만은 방아쇠가 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수술로 인해 온몸이 마비되고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테레사는 여인이 기도로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도시는 부흥의 불길에 쌓이게 됐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게 되자 술집이 사라지고 그 감방은 결혼식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7장의 말씀 이하의 말씀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서 미스바에는 모이라. 블레셋과의 대단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 백성들은 손쓸 방법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까지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미스바에는 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미스바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모여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말씀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방법이 바로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앞에는 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정성이 빠지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나와 있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정성껏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번제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 그 기도를 드려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 천둥을 치게 합니다. 여기는 울이라고 나오죠. 블레셋을 혼란 속에 몰아넣습니다. 정신없이 그들이 왕장 이리 갈래가 저리 가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을 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 하나를 택해서 미스바 센사에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벤에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다 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스바의 놀라운 기적 은혜를 체험한 이유가 뭘까?
우리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고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설교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예배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는 뭐냐? 법궤를 잘 모시고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법궤를 잘 모셨다. 법궤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언약궤, 여호와궤, 증거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법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법궤는 광야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잘라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단단한 아카시아 정도 나무예요. 그걸 조각목을 만들어 가지고 가로는 70 그리고 세로는 120 높이는 70 정도 이렇게 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는 뭘 넣느냐?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그 다음에 모세가 돌판을 받았던 2개의 돌판을 거기다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 정말 성방의 중심인 지성소에 잘 모시겠던 것입니다. 왜? 이 법궤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궤 같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와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물건보다 이 법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법궤를 블레셋과 싸우는 아벡 전투에 들고 나갔다가 법궤가인도 불구하고 전쟁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홈리아 비나스 아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귀하고 귀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현재 임재를 상해 법궤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거 뭐냐면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도 법궤만 갖다 놓으면 다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냥 이름만 걸치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궤만 갖다 놓으니까 뭐 전쟁이 이길 것이고 하나님 계신다니까 다 처리해 줄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냥 형식적 의식적인 그런 법궤를 갖다 올려놨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그렇게 법궤를 의식하느냐? 그러면서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 블레셋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렇게 귀한 법궤를 법궤 때문에 그들한테 우리 이기지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갖다 놨지만 갖다 놓는 것마다 연병이 생기고 여러분 흑사병이 생기고 온갖 종기들과 온갖 전염병이 생기고 역사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가 별 볼 이름은 같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법궤를 그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법궤 가니면서 이제 큰일 났다. 법궤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이거 좀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있다. 재앙이다. 라면서 법궤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법궤가 기랏 여임을 갖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나중에 결국 베세메스로 암소를 끌어다가 법궤를 세워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데 소가 덜커덩거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법궤를 잡았던 그 사람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이 법궤는 신비하고 오묘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법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법궤를 두루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 법궤를 어디다 흘려나오냐? 바로 산 언덕에 아비나다 집에 두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교육을 잘 시켜서 내가 이제 앞으로 제사장으로 이 교회를 잘 맡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법궤를 찾고 법궤를 잘 모시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미스바의 승리를 미스바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의 복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법궤를 잘 모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잘 드리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항상 의지하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 다 되셔서 미스바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우상을 제거했다.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3,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서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이 우상은 출애굽 때부터 경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쉽게 아스타롯은 여러분 아세라 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남신이고 이 아스타롯은 여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신 이 바알은 풍요롭게 올려지는 풍요신, 말하는 부요되는 부요신, 풍요신이고 이 아스타롯은 여자신인데 바로 뭐냐? 다산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농경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풍요롭고 사람이 많으면 인구가 많으면 그보다 그건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게 해서 남신과 여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은 항상 섬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인데 바알의 신상을 돌로 만들었고 그리고 아스타롯 여신은 나무를 만들어서 세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섬기는 방식이 아주 음란하고 방탕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까지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농사의 신호 풍요로움을 가져준다고 믿었고 아스타롯은 생육을 번성하게 한다고 믿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정말 풍성하고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여러분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그들이 버리라고 그렇게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 우상을 주는 복도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하니까 이런 아스타롯과 또 바알도 신을 섬기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두 신을 섬기기가 두 배 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람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무가 돼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벡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받고 징계를 받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고 그리고 법궤를 또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의자에 넘어져서 꼬꾸라져 죽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을 수 없겠는구나. 하나님은 섬기자. 그러니까 우상만 섬기면 하나님과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를 누누이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이강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다 백성들이 수차례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여러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섬기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알과 아스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의 은혜예요. 미스바의 은혜는 뭐냐면 정말 우상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망과 그 정욕과 잘못된 걸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바알과 아스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미스바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때는 우리에게 물력이 오고 명예욕이 오고 결론력이 오는 것입니다. 쾌락이 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긴,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에 이기는 등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한번 우상을 버리는 것,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 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잘 안 들으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손자들이 꼼짝 못해. 그냥 순종하면 쏙 끼어 들어가요. 뭐 자꾸 하고 싶은 거 얘기하다가 순종! 따라하면 쫙 들어가요. 여러분, 그걸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 유익만, 내 계산만, 내 생각만 여러분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왔다는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 이기심, 내 욕심을 취하게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미스바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로 맺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다. 참, 기도라는 게 여러 가지 응답의 축복의 통로가 임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발점이 뭐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리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 응답을 빨리 오냐?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을 때 응답이 속히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엄청난 전투 앞에, 풍경등화 같은 민족 앞에 그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이십시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였죠.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온종일 뭐라고 그러냐?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120 문다가 마가 요르단에 다나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뭐 기도했습니까? 바로 회개 기도했습니다. 통야매 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 능력을 체험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모여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며칠을 해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뜻도 믿음도 없고 아무 기적도 없고 정말 냉랭짝이었습니다. 그럴 때 한 장로님께서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잘못해서 한 마디 회개합니다. 그 회개 소리가 선포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그 부흥회에서 성령이 임하셔 한국교회 성령으로 덮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장대현교회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초, 20세기 초에 미국에 일어난 엄청난 신앙운동이 시작된 모여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 기도는 회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부흥의 시작은 회개부터 출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도 여러분 회개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미스바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에스겔 18장 21절의 말씀 보면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회개하면 산다는 거죠. 회개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한편 강도를 봤을 때 좌우편 강도가 있었지만 그 한우편 강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면 내 영혼도 기억해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니까 뭐예요? 용서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능력을 얻게 된 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떤 죄로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다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기적이라니. 혹시 여러분, 나는 죄가 진 것도 없고 특별히 내가 깨달은 것도 없는데 일이 안 되고 답답한 일이냐 이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축복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회개로 시작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 역사를 하나님 가장 귀하게, 그 회개 역사 위에 나라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 10절에 이어지는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는 죄를 얻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죄가 다 사해지고 다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줄 모른다 이거죠.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지은 적 없다 스스로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경건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며 교만하게 사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는 지난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그 회개 자리는 여러분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들도 군대가 있으니까 강원도 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를 한 번도 면회를 못 갔어요. 왜? 주일날 면회가 되는데 예배할 수 없고 우리는 뭐 주에 사역을 하니까 그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날따라는 철학을 일찍 끝마치고 차를 타고 집사람하고 둘이 그래서 평생에 그가 원망할지 모르니까 가서 좀 면회를 하고 좀 기도 좀 해주고 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출발했어요. 철학 끝나고 여기서 11시가 넘어서 그냥 부지런히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게 잘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가 전화하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만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교회 앞에가 밑에가 베델 교회인데 오시면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만나기 위해서 그 새벽이 끝난 전에 새벽에 드리려고 하네. 이게 뭐 차가 그렇게 빨리 가집니까? 못 가요. 새벽 기도 거의 끝나버렸어. 이제 딱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죠. 그 이제 유병사 가보니까 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접수만 해놓고 그 이제 교회가 밑에 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추웠는지 그 교회 새벽 예배 재단을 들어가니까 따스하다 좋더라고. 근데 그래서 군종 사병을 하고 있는데 걔가 말하자면 새벽에 끝나면 방석 다 그냥 일자로 정리해놓고 그리고 뭐 성경지 딱 깔아놓고 그런 정리하는 것이 군종 사병이요. 제일 쫄병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찬양가 쓰고 뭐 쓰고 이제 그 인도하고 뭐 그런 거 이제 군종 사병이 하는 건데 그걸 다 하고 자기는 들어간 거야. 우리 만나는데 못 만난 거지. 그래서 일단 들어갔더니 온기가 따뜻하고 방이 따뜻해요. 일렬로 방석이 그냥 네모나게 바둑판처럼 탁 있는데 어디 앉아야 되는데 그 방석이 삐뚤어질까 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너무나 경건하니까. 그래서 어디를 앉을까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이 자기를 거기 앉는데 그래서 나는 이쪽에 딱 앉았어요. 그때부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사모님한테 회개영이 임하는데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아들 나오기를 기다리고 뭐 걔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근데 그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거의 그냥 피곤했으니까 졸리도 하면서 근데 회개 기도를 시키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회개했대. 회개. 왜? 건축이 안 되는 것도 회개, 건축이 안 되는 것도 회개,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우리도 어디가 답답하고 갔겠어요? 여러분 일하다가 답답하니까 저는 어디 간지 압니까? 현충원 호국 영병들이 있는 현충원 가서 여러분 그 금붕어 있잖아요. 금붕어들, 연못 금붕어들 그거 밥 주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밥. 그냥 그게 마음을 달래고 온다고. 기도는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겪었을 텐데 그때 막 회개 기도를 시키더래.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환상으로 예수님이 작업복을 입으셨대. 그러면 작업의 끈을 딱 들으면서 망치를 딱 들고 나오셨대.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회개하니까 이 역사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는 이제 또 이제 비몽 사모님이 깼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아들 엄마 그러고 내려서 저기 뭐 들어. 딱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냐 그러니까 엄마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엄마가 앉아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 자리를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자리는 하나님이 복을 줄 자리고 그 기도 자리는 회개 자리가 되고 그 회개 자리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의 삶을 죄를 고백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회개가 것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스바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돌아보고 하나님 잘 섬기니 돌아보고 항상 영원히 돌아볼 수 있는 제가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기둥을 세우면 미스바의 은혜의 기도는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내 속에 제거하라. 욕망과 악한 영은 다 우상인 것임. 욕심과 탐욕도 여러분 우상인 것임. 그걸 다 제거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회개 말하자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 그런 게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반드시 미스바에 임했던 그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의 그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미스바의 은혜가 임했고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찬양했던 일들을 본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